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질문을 하는 경찰도 민망합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형사 한 명이 볼펜을 줍기 위하여 책상 아래로 고개를 숙이다가 그 피해자의 아들이 울면서 다리를 떨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사람이 어떻게 다리를 떨 수 있다는 얘기냐? 다리를 떨고 있다는 말은 지루하다는 말이고 현재 상황에 몰입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고 진실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연기를 하고 있었고 그 아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는 줄거리입니다. 담배를 피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량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 얼굴에 가득 찬 지루함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한 눈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어로 에누이, 실존적인 지루함이 보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에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걸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에 가득 찬 지루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항상 지루합니다. 항상 무료합니다. 우리가 무료한 동안에는 우리가 진정하게 실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무뚝뚝한 돌부처 같은 모습보다는 차라리 화가 나서 흥분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참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 사회가 강요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술을 마신다든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무릅쓸 때 그렇게 해서 망가진 모습을 연출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친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청소년들은 욕을 하느냐? 욕은 당연히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언어 습관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욕을 하려는 감정을 갖게 되느냐? 그것이 자신의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범한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자신의 진실을 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점잖음으로 나타낼 수 없는 진실, 감정, 간절함, 분노 이런 것을 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에서 언제 우리가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이 베드로의 참모습입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점잖은 베드로도 아니고 거룩한 베드로도 아니고 진짜 인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연기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위기 앞에서 허둥지둥하는 베드로, 그것이 그의 한계요, 그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좌우를 살펴보는 모습, 사람은 죽여야 되겠는데 그것을 알릴 수는 없는 이런 데에서 우리는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심지어
신앙인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참모습은 정돈된 모습이 아니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게 항상 진정하게 실존하셨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이든 삶에 전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지루해야 한다거나 관망한다거나 무관심한 순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시는 순간에도 그의 겉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어느 한순간에도 예수님은 공회전하는 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엔진을 걸어놓고 차가 서 있으면 공회전한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공회전하는 순간이 없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류하시고 항상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회전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그 이유를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에 무관심하고 인생을 관망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비로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진정한 실존의 때인 것입니다. 진정한 실존의 때는 위기로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양편의 강도와 같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고 절박한 순간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하라. 이것은 결코 주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예수님에 대한 불신, 인생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참모습은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소위 주폭에 대한 논쟁이 많지요. 술 취함. 그동안에 우리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 술에 취해서 한 말이다.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술이 취했을 때 그의 참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는 그의 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인데 술에 취했을 때 그것이 노출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 속에 폭력이 있었다면 술에 취했을 때 그것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원망했지만 한쪽에 있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 강도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범죄자로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허무하고 억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러나 사람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돌벽에다가도 이름을 새기고 인터넷에다가 우리의 글을 올리지만 정작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든 시험을 당할 때든 몸에 병이 들었을 때든 죽음을 앞둘 때든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지금은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우편 강도가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성도의 모습. 비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기회는 마지막 순간에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에 대해서든 남의 삶에 대해서든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 같은 사람은 복이 없다. 나는 운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남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기회가 없다. 저 사람은 도리가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회가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으실 수도 있고 모세처럼 80세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울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나이 100살이 되어서 비로소 아들을 얻게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낙원을 허락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내가 진실을 좀 더 음미하고 좀 더 누리고 즐기고 그 능력을 좀 더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내가 사는 동안에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 땅에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진정한 실존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고되고 배고프고 힘든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실존할 수 있었다면 이후에 그는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행복했다. 내가 그때 힘들고 고됐지만 나는 그때 열심히 살았고 진실했고 오히려 지금은 여유가 있고 배가 부르고 또
유복하지만 나는 오히려 지금이 지루하고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옛날만큼 내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힘들었던 그때가 나는 더 행복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진정으로 실존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11절까지는 점잖은 인물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그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립니다. 그는 리더입니다. 임금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은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올 때 모든 격식과 모든 이 관행을 갖추어서 정중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맞아주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간접적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고 뚜껑이 열렸어요. 분노했어요. 지금까지 그의 점잖고 정중한 모습은 한계에 다다르고 그가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건 어디까지 본인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지만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시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역사하실 의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를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차이점을 나아만이 접하는 순간에 그가 화를 냅니다. 더 이상 점잖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아만의 참 모습이에요. 이제 비로소 그의 참 모습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일부러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것입니다. 일부러 나아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반 목회자라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인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중한 만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중한 만남은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맞선이 어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녀가 일생을 같이 할 배우자가 될까 해서 만나는 상황이 그렇게 정중하다면 결혼한 다음에도 정중하지 못한데 어떻게 정중한 만남을 통해서 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취미가 뭐예요? 진정한 대화는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취미가 무엇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취미가 달라요. TV 보는 취향도 달라요. 그걸 일찍 알면 됩니다. 무슨 취미가 뭐고 알아서 뭐하게. 이 정중한 만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경험이 정중함만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실을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아만은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를 냈기 때문에 나아만은 진실해진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퍼전이 말하기를 나는 화가 나면 설교를 더 잘한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화를 내면 된다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은 화를 낼 때 그의 감정이 최대한 돌아가기 시작하고 화를 낼 때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만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그의 영혼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철이 듭니까? 자기가 인생에 기대했던 것과 인생이 내게 베푸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람이 철이 드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도 좋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은 충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은 예사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섬기지만 성도님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신앙은 그런 면에서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가장 솔직한 방법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위기요 기회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이유는 옳은 말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때는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은 내 귀에 달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종들이 나아만에게 하는 말이 나아만에게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본질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낫느냐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그의 비위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다 죽겠습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해서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에 나만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면 설사 자기 비위에 맞지 않고 기대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나아만이
이 순간에 철이 들면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순간을 발로 차버리면 영원히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진실한 실존, 이건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보다도 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양이든 우리의 점잖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도달할 때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화를 낼 때 두 가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왜 애초에 병이 들었나? 둘째는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나? 이 두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애초에 인생이 병들었던 원인이 이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당황할 때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